요한복음 제16장 5절부터 8절까지.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다.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속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우리는 그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소위 나중에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나자렛 사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약간 거부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이 본문의 중요성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적어도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나자렛 사람 예수하고는 떨어져 있는 별개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기자에 의하면 아직 그가 성령을 받지 않아서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근데 나중에 우리는 이게 543년인가요? 칼케돈 회의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면서 이걸 한꺼번에 읽고 성자 하나님 안에 성령, 성부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 성령 하나님 안에 성자,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교리로 보면 지금 이 본문이 약간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오리진이냐면 이게 더 먼저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줄 거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줄 거다. 이제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특이한 게 당신이 가는 게 아니 지금 이제 겨우 깨달아가고 사랑을 배우기 시작한 이 관계가 우리 이민자들은 누가 한국 돌아간다 그러면 괜히 좀 이상하고 어색하고 그러지 않아요? 누가 돌아간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 성자 하나님은 당신이 떠나갈 거라는 거예요. 떠나가고 성령이 오실 건데 너네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오시는 게 너희한테 더 좋으니까 기뻐하려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 아니 내 눈앞에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내가 믿고 의지하고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이 사라지는 게 나한테 더 좋은 거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장차 성령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이 누구신지도 이 사람들은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을 쓸 때 가서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런 기적이 안 됐구나. 아직 제자들이 그래서 깨닫지 못했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알게 됐구나. 이런 첨삭들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제가 아까 얼핏 얘기했는데 제가 2년 반 동안 그 일하던 미주 감리교 신학대학 그 학장직을 해임했습니다. 사임한 게 아니고 해임됐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 이사회에서 프로세스를 위해서 저를 학장으로 선임을 했는데 우리 정관에는 학장이라는 직책이 없답니다. 그래서 직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평교수가 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이사회에서 날 보고 학장을 하라 그러기 때문에 학장을 했고 이제 새로운 이사에서 학장이라는 정관이 없는 직책이니까 하지 말라. 그래서 오케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보면 꼼수죠. 근데 내가 그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업무 인계 인수를 하러 왔는데 업무 인수 인계 그 서류철 밑에 한 5가지 항목이 뭐냐? 가장 최근에
처분한 재산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인계인수를 거부하는 뭐 흔적은 있는가? 이제 뭐 그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 그리고 이제 다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열쇠를 돌려줬어요. 사무실 열쇠를. 그러니까 그리고 인수인계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제가 점심을 거하게 사드렸어. 그러면 내가 미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친 거예요? 둘 다 미친 건가? 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해임됐다는 소식이 금세 퍼졌더라고요. 이 미국 땅에. 그래서 어제 오후에 저기 아틀란타에 있는 조기백 목사,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머리 빡빡 깎은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전화 받더니 아 형님 잘 됐습니다. 진짜 그만뒀어야 되는데 아유 정말 축하한다고 잘 됐다고. 그 사람은 저를 축하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근데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저걸 어떻게 하죠?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막 화를 내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그 제 전임이었던 송기성 목사님께서 미주감리교 신학대학 총장을 잠깐 하신 적이 있어요. 한 1년 남짓. 그 다음에 정동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갔어요. 나성한인감리교회를 담임하시면서 미주감신의 총장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있는 정동교회에 담임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잘 됐다고. 그럼 왜 나는 그만둔 거, 해임된 거에 대해서 왜 축하들 안 해주지? 우리 교인들은 축하해 주는 거죠. 응? 이게 축하받을 일이에요? 위로받을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돈줄이 막힌 게 축하받을 일이에요? 위로받을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업에 떨어진 게 위로받을 일이에요? 축하받을 일이에요? 근데 왜 송기성 목사님은 축하해주고 나는 위로해주지? 왜 근데 조기백 목사만 나를 축하해줬을까? 네?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들었으니까 한다 소리만 들었지 직접 듣거나 보지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일이 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게 위로받을 일입니까? 축하받을 일입니까? 박윤영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참 애매한데요.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이 이제 힘든 그 일을 이제 내려놓으셨으니까 흑가분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저희 교회로서는 더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서 왜 좋은 일이에요? 왜냐면 이제 더 많은 시간을 저희가 들어가고 생각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축하해드리고 싶은데 또 그 일을 더 계속하시고 싶은데 만약 못하시게 된 거라면 글쎄 그거는 위로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목사님이 어떤 심정인지 모르니까 잘. 뭐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한국에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총장을 뽑고 있어요. 저는 원서 낸 적도 없고 갈 관심도 없는데 만약에 제가 거기에 총장으로 간다면 여러분들 축하해 줄 겁니까? 원하신다면 가고 싶어 하시는 거 가고 싶어 하시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가고 싶어 가고 문제가 아니고 여기를 그만두고 거기에 자리가 총장 자리가 나서 가면 여러분들은 잘 됐다. 우리 목사님 드디어 이제 빛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제 저 인간은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냐 이거죠. 한국의 총장보다는 더 높은 거냐고. 여기 거기는 학생만 2,000명이니까 거의 1,200명인가? 대학원생 박사과정 합쳐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은 감리교에서는 괜찮은 학교죠. 신학대학 전체에서도 좀 그래도 뭐 대답들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뻔한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전자주. 네? 빛을 보신다. 빛을 보신다 그렇게 생각해? 드디어 이제 강 목사도 빛을 볼 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 제가 여러분들 그 카톡방에 하나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포기의 영성 해서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그게 초안인데 아티클을 이번에 6번째로 써서 냈어요. 사실 신학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아티클 하나씩 쓴다는 게 이게 굉장히 벅찬 거예요. 주제도 자기 전공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써야 되고 이럴 때 보통 박사과정에 한 학기에 텀 페이퍼 30페이지짜리 3개 쓰는 게 맥시멈이고 교수들이 안식년을 얻어서 보통 아티클 하나 쓰거나 자기가 쓴 아티클을 중심으로 책을 엮어내거나 이게 리퀘어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매달 아티클을 하나씩 거의 내게 됐는데 제가 그렇게 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글을 안 썼기 때문이기도 하고 쭉 머릿속에 담아놓은 게 마음속에 있는 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고 두 번째는 제가 소위 말하는 제도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제도권이라는 것은 좁게 얘기하면 협성대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 목원신학대학교 하는 그 제도권 안에서 제가 가리키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는 조금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게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그 장례식 설교문도 기성교회의 목사님들하고는 조금 다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거는 그러한 제도권 하에 제가 앉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를 픽업해서 계속 글을 쓰게 할 때 계속 글을 쓰는데 이 글이 제도권 전체의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인 된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제도권 하에 있었으면 그런 글을 쓸 수가 없었고 한 달에 한 번씩 30페이지 정도 되는 글을 더더군다나 쓸 수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 글이 어떤 제도권에게 약간의 쉐이킹을 주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글이 만약에 혹시나 거기에 있다면 제가 제도권에서 밀려난 게 20년 전이거든요. 클레멘트 신학교에서 이건 제도권이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20년인데 20년을 지내온 세월에 누적된 그 무엇이 전체 제도권을 향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을 전달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면 제가 지난 20년 동안 제도권 바깥에서 살아온 것이 축하받을 일이에요? 불쌍하게 여김을 받을 일이에요? 응?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축하받을 인생을. 왜 나만? 여러분들은 제도권 바깥의 삶에 대해서는
유혹이 없습니까? 이거 축하받을 만한 일이다. 물론 20년 동안 이렇게 제도권 바깥에서 쭉 지내서 삶 속에 사실은 제가 한 신학은 지난 20년 동안 사실은 저는 책을 저만큼도 못 읽었어요. 이제 고민이 뭐냐면 저걸 다 읽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면 6개월 안에 1000권을 읽어야 되는데 지난 20년 동안 읽지 못한 책을 메이크업해서 읽어야 되는 과제가 저한테 남아 있어요. 제도권을 이해하려면. 그런데 저는 플러밍 하면서 전기 일하를 하고 천장을 기어 다니면서 그 전에 20년 동안 읽었던 책을 다시 삶 속의 언어로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부딪히는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쥐며 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권이 20년 동안 쏟아놓은 책을 못 읽었어요, 거의. 대신 하나님은 그 전에 읽었던 책을 가지고 제 삶에다가 그거 꼭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제가 쓴 글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가난의 신학, 자기 포기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전부 포기하고 버리고 비워서 하나님으로 채우자는 뭐 이런 내용들만 6번을 쓴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근데 지금 이쪽에 제도권에서는 싸차는 얘기만 하잖아요. 성공을 하자든지 이루자든지 성장하자는 얘기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제 심장에다가 뭘 담아 놓냐면 버리고 비우고 맡기고 하는 거를 담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챌린지가 될지도 모르는데 만약 하나 챌린지가 된다면 20년 동안 그렇게 해온 그 삶이 아휴 안 됐어.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도권의 빛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냐 이거지.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담궈주는 효소를 발효시키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 만약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억울하겠습니까? 다들 내 눈을 안 맞추려고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어. 응? 필리비 아빠 어떻게 생각해? 필리비 아빠를 20년을 개고생을 시켜가지고 법조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법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뼈에다가 살에다가 새겨 넣는다면 그거는 축복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조금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플러밍하고 전기를 하셨기 때문에 좋은 목사나 좋은 학장이 된 어떤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안목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안목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그 도식 자체가 이해가 조금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 목사님께서 학장님으로 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10년 동안, 20년 동안 건축 일을 하고 뭐 다른 안목을 가졌는지 그거는 그때는 말씀을 제가 정확히 못 들었지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쪽으로 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어떤 그 인풋, 아웃풋 이런 도식 자체가 저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플러밍이나 전기 같은 일을 안 했으면
클라몬트 총장이나 뭐 다른 본듯하고 월급 주는 학교 총장을 어플라이 했겠죠. 돈도 안 주고 내 월급을 갖다 써야 되는 그런 학교에 가서 일하는 걸 즐겁게 생각하거나 가서 첫 취임사가 낮고 비천한 자리로 가라 이런 취임사를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저는 플러밍이나 전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스토리는 클레먼트나 더 유명한 신학대에 가셔서도 목사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거를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사실 다른 얘기인데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학교에서 나를 안 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그런 학교에서 목사님을 안 쓴다고 하는 그 전제가 다른 한쪽에서 목사님께서 플러밍이나 건축을 10년 동안 20년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를 하느님께서 나를 쓰셨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른 스토리죠. 그게 다를까?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고 7년을 현직에서 떠나 있으면 박사학위를 다시 받아야 돼요. 티칭하고 싶으면. 다시 말해서 기회가 안 주어져.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내가 15년을 노동을 하고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티칭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한 학기 하나 정도 가리키면서 이렇게 있으면 풀타임 패culty로 갈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미국 내에서는. 한국에 무슨 줄이 나와서 어떻게 가고 이런 거는 어떤 현실적인 이들 몰라도 미국 내에서 어떤 티칭 잡을 갖는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내가 하려면 철학 박사학위를 하나 더 해야 돼. 다시 블렌 뉴를. 그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점프가 우리 이쪽 업계의 디테일을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신학교고 밑바닥에 있는 신학교에 내가 쥐죽은 듯이 지난 10여 년을 노동하면서 교단 일이나 바깥 일에 전혀 안 하고 이렇게 있고 특별히 멕시코 가서 집 짓고 했던 그런 일들을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크레딧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특히 이쪽 두 파가 있었는데 한쪽 파에서. 그래서 모두가 제가 가는 것밖에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학장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정치의 구조가 변화가 돼서 저 반대파가 승리하면서 저를 이제 해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해임을 당한 거를 슬픈 일이냐, 위로받을 일이냐, 아니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저는 슬퍼할 일도 뭐 기뻐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케이.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목사님이 그때 학생님으로 가실 때 어떤 임프레션이었냐면 내가 낮고 미천한 곳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쓰시는데 그 느낌 자체는 이쪽 확장 일이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조금 차원이 높은, 혹은 이제 단성질이 끝나고 정말 제대로 쓰시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굳이 놓고 보자면 제가 느꼈던 거는 그래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어서 목사님께서 거기서 내려오신다고 하는 게 저는 기뻐할 일도 슬퍼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뭐 나는 높아진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고. 근데 전제 자체가 내가 낮고 힘든 곳에서 시간을 10년, 20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써주시는구나라고 했던 그 말 자체가 그런 느낌을 권선지각이거나 고통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그런 도식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참아내면 하나님이 마침내 복 주신다 이런 도식은 없고 그 자리도 가 보니까 플로밍만큼 낮고 비천한 자리고 한국에 가서 펀드레이징을 하면 그 99센트 스토어 2층에 있는 그 학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학장이라는 타이틀 자체를 깔고는 그래서 이걸 도와서 펀드를 주고 장학금을 좀 주자 그러면 콧방귀를 끼는 그런 서러움을 올 초에 많이 당했었죠. 근데 이제 대신 중국 학생들과 조선족을 위해서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선교 차원에서 16명인가가 자원을 하고 실제로 후원을 한 사람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죠. 나머지는 약속만 하고 후원을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한 걸 나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피스타리가 나보다 더 정확하게 기억하나 봐. 근데 나는 그것을 신분 상승을 했다.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이런 것보다는 이거를 쓰신다 하는 생각은 했어요. 이 경험을 다른 맥락에서 그래서 우리 미주감신의 학생들은 종래에 해오던 방식이나 그런 신학생을 양성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지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트라이를 했고 그래서 선교적인 차원에서 중국도 가고 중국 사람들을 부르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맥락에서 물론 제가 학장이 되고도 1년 반 이상 똑같이 노동을 쳤죠. 그걸 접은 건 아니고 계속했고 올 초에서부터 자리를 자꾸 비우면서 노동이 거리가 멀어졌는데 내가 오늘 전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나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다. 이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지겠느냐. 잃어버리는 게 얻는 거다. 이게 받아들여지냐. 그러니까 나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덤덤하게 다 인수인계를 해주고 학교의 인가 문제만 보존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약속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 이게 쇼인가? 아니면 절망적인 건가? 아니면 내가 허탈한가? 아니면 진짜 아무런 앙금이 없는가? 그래서 만약에 아무런 앙금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실패가 찾아왔을 때 코트앤코트 그게 진짜 실패냐? 그리고 필립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그 실패를 오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화가닥하고 바꿔주느냐? 현실적으로? 아니면 그 실패를 담담히 받고 인성과 품성이 변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개고생을 시키느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 같아요? 질문을 잊어버렸나? 전태호 집사는 어떻게 생각해? 개고생을 참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어느 날 확 회복시켜서 높은 자리로, 확장 자리로 뭐 이렇게 올려준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계속 고생을 하는 놈은 고생하더라도 끝까지 그냥 그렇게 가고 만다. 지금까지 배우기로는 십자가 지는 거라고 최종 목적이 그렇다는 시각으로 보면 개고생인데 그 개고생이 이거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라 생각하거든요. 오케이. 그럼 뭐 클레어몬을 학장을 갔다, 총장을 했다. 나에게 이거는 개고생이다 생각하면 그것도 개고생일 수 있고요. 저는 개고생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이 보면 굉장히 성공했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시각에 따라서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뭐 자랑스럽고 막 이거 참 정말 좋은 자리인데 이런 생각을 갖지만 않는다면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뭐 어떤 자리든지 저는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로해주는 사람이 잘하는 거야? 아니면 잘 됐다라고 잘 됐다고? 근데 이게 사임이 아니고 해임이라는 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일방적인 처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기뻐할 사람은 많지 않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본인이 지시려고도 마음을 먹으신 거가 있지 않나요? 억지로 지신 건 아니고 떠밀려서 이렇게 된 거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떠밀려서 졌나? 자발적으로 졌나? 뭐 자살을 하셨나? 타살당하신 건가? 그러니까 그게 반반이라 하더라도 해임이라고 하는 거는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내가 뭐 죽어도 해임을 안 당했다 그랬으면 EDD에 고발을 했겠지. 그러면 인민은 보장받았겠지. 근데 저는 하나 의문인 것이요. 저기 감신들을 가시기 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플러닝이나 전기를 건축기를 하면서 이렇게 바닥을 두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늘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당신에서 지금 해임 당했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 해임이다 그런 것에 왜 그렇게 하고 왜 감신대에 몸담게 하셨는지 의문을 가신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가 다른 건데 하나는 내 의지로 하지 않았고 하나는 내 의지로 하고 싶은 것을 여기가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내가 소명받은 것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거 그런 그리고 딱히 그렇다고 단정짓지는 않지만 약간의 실패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도 제가 느껴지니까 그거는 그거가 정말 실패입니까?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거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진다면 그 실패라는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왜 거기 있었을까? 또 그렇게 하면 그게 실패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 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쓰는 동안에 제 힘에 붙인다 하는 생각은 했어요. 나한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감리교 신학대학 총장에 경선에 나가겠다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뭐라고 말렸냐? 너 지금 학교에 갑자기 펀드가 1억이 필요하다 오늘. 그러면 너 찾아가가지고 네 친구 중에 누구한테 지금 학교의 사정이 이래서 펀드가 1억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겠냐? 장학금을 좀 내놔라. 이렇게 해서 그날 오후에 결제받아서 그것을 학교에 갖다 낼 수 있는 친구가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럼 넌 총장 하지 마라. 총장 자리는 다른 자리다. 학문을 연구하는 자리가 아니고 학문 연구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 뒷받침을 하고 학교를 소개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지 그냥 타이틀 앉아서 연구하는 자리가 아니다. 근데 이번에 부득부득 선거에 나갔더라고.
그 내가 속으로 고생 꽤나 하겠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학장으로 있는 동안에 그런 생각은 했어요. 앞으로 이민사회나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라면 이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고도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좀 장황하게 얘기하는데 저렇게 4년제 인문대학이나 3년제 대학원, 인문대학원에서 가리키듯 신학을 인문학으로 가리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은 지난 2년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선교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도 이제 나름대로 했고, 만약에 대학원을 제가 혹시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깨달음은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직제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외풍에 의해서 타이반, 자이반 이제 사임을 하게 된 건데 제가 제 자신한테 묻고 또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는 거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적용을 해보라.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반은 원하고 반은 원치 않는 일을 당했을 때, 겪게 되었을 때 이걸 실패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느냐, 이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슬퍼하는 거하고 기뻐하는 거의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입에 이 두 단어를 붙여놨거든요. 슬픔과 기쁨이라는 단어를. 지금은 슬프고 나중에는 기쁠 것이고, 내가 떠나가기 때문에 슬프지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기쁘고, 이런 식으로 이 패러리즘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거 여기 위주 감심되는 그런 건 치고 혹시 그럴 일은 없지만 뭐 한국에서 그런 일을 잠깐 하셨을 때 그럼 저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 의지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가거든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하시며 그래서 기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시다면 그러면 박사님 저에게 어떤 기쁜 일이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플러밍을 하고 전기를 지난 10여 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에 뭘 줬을까? 건축 선교에 대한 어떤 열기나 이것 자체의 긍지나 의미 같은 게 우리 식구들에게 잔잔히 흐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더 줄여서 얘기하면 전기하고 플러밍 일은 내가 했는데 지금 전기 기술자는 누가 됐지?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남자원님이 그 프레이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쭉 해서 해왔는데 실제로 이제 기술자는 전태호 집사나 배정수 집사가 기술자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여성교회 웬만한 사람들은 기초는 이제 전기 기초를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런 바이 프로덕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기능만 전수된 게 아니고, 이거 괜찮은 일을 참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괜찮은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렇게 트랜스뮤트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나쁜 의미에서는 전염되어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마치 이것이 너무 당연히 되고
여러분들이 홈리스 사역을 나가서 남들이 전혀 모르는데 샌드위치를 싸고 숲을 끓여서 매주 나간다. 이거 우리 교인이 작았을 때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물론 이제 남 권사나 전미셸 권사가 힘에 격도록 매주 하다가 그게 너무 벅차서 격주로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하면서 힘에 벅차게 일주일에 우리 교회가 어떤 때는 2번, 어떤 때는 3번씩 나가는 거는 이거는 이게 그 분위기나 그 정신이 이렇게 확장되어진 거라고 봐요. 그게 보상이고 선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상과 선물이 꼭 당대에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는 것만 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이 그 학장직을 하신다고 했었을 때도 저는 그냥 그 말씀 들을 때 그게 한급 올라간 승진이라든지 축하받을 일이라든지 아니면 고생 끝에 고진감래라고 생각하는 일로 얘기 안 하셔도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고요. 다만 미주관중이 그때 가셨을 때 상황이 여의치 않은 여러 가지로 교사도 바꿨어야 됐고 동산교회 일하며 시닥거리 하러 들어오시는 거였지 그게 승진의 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보수를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그 얘기도 하시지 않았었고 그리고 물어보지조차도 않았기 때문에 몰랐고요. 다만 목사님이 하나 일을 더 맡으심으로 인해서 따라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거기 가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강제적으로 그냥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냥 목사님이 거기 계시니까 우리 식구들 중에 누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한다 그래도 그러는 마음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를 가셨으니까 이사할 때도 괜히 한 번 더 가게 되고 이렇게 그래 일이 더 많았죠 우리도. 많았죠.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속으로는 불만스럽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일도 사실 적은 편이 아닌데 거기에 학교일까지 또 목사님이 학교일 때문에 교회를 비우시게 되면 목사님 없이 우리들끼리 들어가려는 부분이 많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하나 뛰고 경제적으로도 학교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돈적으로, 마음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바빴어요. 모니카까지 바빴어요. 나만 바쁜 게 아니라. 다 바빴어요. 난데없이 그 음식도 그렇고 그냥 그게 다 목사님 일이고 우리 교회 일이 연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앞뒤 재지 않고 달려들었었던 거기 때문에 그게 목사님 승진이다 그렇다 생각 번듯한 자리였고 도움이 되는 자리였으면 승진이었겠지만 안타까웠던 게 직책은 학장이시고 학교인데 너무 참 어설퍼서 우리가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던 저는 그때 목사님이 플라amen코하고 땅바닥을 기계 십 년 넘게 하시더니 이제는 다른 종류의 기는 거를 가리키시는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그렇게 또 얘기하셨고 그래서 불만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동안 배웠던 게 생각 없이 하라고
따지지 말고 하라고 해서 그냥 뭐 닥쳤으니까 그냥 수업도 가야 되고 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했고,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되게 저한테 시간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기쁘지 않았어요. 기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 다시 공부할 거냐 아니면 안 할 거예요. 안 할 건데 그때 어쨌든 목사님으로 인해서 들었던 그 수업에서 그 수업이 아니었었으면 못 봤을 거를 들었고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그런 교회 교역자로서 다른 교회를 나가고 계시던 분들, 또 같은 감리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과 아니면 이제 앞으로 그런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이랑 같이 그냥 예배로서가 아니라 공부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수업을 듣고 하면서 그거 자체가 되게 참 좋은 경험이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게 앞으로 제 인생에 얼마나 다른 거를 줄지, 그게 뭐 얼마큼 중요할지 그건 잘 모르지만 항상 이렇게 잃는 게 있으면 분명히 얻는 것도 동시에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내내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 관점으로 본다고 그냥 목사님이 한국으로 가시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또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방향이 우리가 같다면 각자 위치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를 모르겠죠. 아직 한국에서 오랜 걸 넘고 갈 생각도 없는데 보이는 거 봐요. 지금 포인트가 다 이게 막 정신없이 문어발처럼 넓혀졌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축하받을 일도 뭐 그게 좋아서 하신 것도 아니었었고. 나 좋아요. 즐겼어요. 좀 힘들었지만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 모니카씨 얘기로 하면은 이 말씀이 잃는 게 있으면 예수님께서도 얻는 게 있다. 잃는 게 있으면 보혜사가 오시니까 얻는 것도 있고 이렇게도 봐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딱히 그렇게 그리고 그런 말씀을 아까 처음에 우리한테 던지신 얘기를 하실 필요도 굳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다 땅바닥에 기는 것만큼 다 실패를 하고 긴다고 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기고 나서 지금 내가 이제 요즘 설교를 다른 목사님들 하시는 설교를 보니까 두 개의 패런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기면서 견디는 아름다운 모습이 복음의 증거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패런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잘 기고 개기면 하나님께서 요백에 주셨던 것처럼 갑절로 보상해 주신다. 이 두 개의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제3의 길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나한테는 간에 와닿진 않아. 단순히 견디는 것만이 아니고 그 견뎌서 어떤 영적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상이라는 게 현실적인 보상이 아닐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얼핏 얘기했지만 제도권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안목을 주셨고, 다른 안목을 주셔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제도권에 어떤 다시 생각하게 하거나 내가 조금 더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자극을 줄 수 있거나, 그것 자체로 열매고 그것 자체로 제게 주신 보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게 헛고생을 한 건 아니라는 거지. 그게 현실적인 뭐 자리가 생긴다든지 돈이 생긴다든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듬어갔던 그 삶 자체가,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만 견디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맺어진 결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희락과 평강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편하지 않은 그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임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현실적인 보상과 열매가 아닐 수는 있다. 그러니까 축하받을 일도 아니고 위로받을 일도 아니고 제가 간증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내 심장을 향해서 그 순간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 같은 일을 안 겪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 나름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자존감을 꺾고 무례하게 하고 하더라도 그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사실은 저의 교양도 아니고 제가 승질을 죽이거나 메디테이션을 해서 것도 아니고 제 심장에 던져준 성령의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이드를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옷을 챙겨 입어라, 나가자 이렇게 해서 그 가이드를 따라 나가는 듯이 어떤 때는 우리 인생에 어떤 그런 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과 제가 그런 가이드를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무슨 자로 재야 되는지가 참 애매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나름대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두 개의 경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안 쓰셔도 상관없죠. 근데 지금은 저한테 조금 쉬게 해주시면서 저한테 주시는 거는 뭐냐면 책을 읽자 하는 마음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각자가 적용하겠지만 제가 권면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때는 인생의 위기도 찾아오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듯이 망할 수도 있는데 그게 꼭 위로받거나 또는 섣불리 잘 됐다라고 얘기할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평가하기보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겪은 이 순간의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이걸 경청하면 어떨까 하고 저는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현실 문제나 현실적인 판단의 잣대로부터 조금 초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가 주신 대답은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흔히 세상 사람들은 크라이시스라는 것 자체가 opportunity다. 뭐 이렇게 해서 위기, 위태로운 critical opportunity 뭐 이렇게 한문을 번역해서 멋있게 만들어가는 사람인데 난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그때 opportunity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성령을 만나면 성령 보내주신 성령님과 교제가 다시 시작되면 그거는 살 길이 아닌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전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혹시 덧붙이거나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질문 있습니까? 시계 좀 주세요. 시계.
오, 시간이 많이. 우리 노래 하나 하고 마치죠. 13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무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례 예배를 치렀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각자에게 어렵고 힘든 일과 기쁘고 감동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터널을 지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시의 빛과 성령의 따사로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고비를 지나는 동안에 저들의 품성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터널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온유한 사람, 희락이 넘치는 사람, 어떤 삶의 순간에도 평강을 잃지 않고 겸비하며 절제하며 남을 도울 수 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끊이지 않는 넉넉하고 풍성한 인간으로 변하는 참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인생을 걸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관통해서 다가오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늘 감동먹고 감사하며 굳건히 서서 자기 몫을 다하는 당신의 귀한 남녀 종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위에 감동스럽고 가슴이 뻑뻑할 정도로 참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세상에 나가서 나눠줄 수 있는 우리 하나 식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